자, 오늘은 이제 114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 대열이 문답 75문답, 소윤이 문답 35문답.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그대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소요리 문답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내용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움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된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무슨 도약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많은 경우에 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생명과 관계되는 말이 많지만 생활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생활과 관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계속 지는데 그거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인침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녀예요. 네, 자녀입니다. 그 자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의심하는 자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자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녀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정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모양으로. 형상 모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만 그렇게 지었어요. 천사도 그 모습을 공유하기는 해요. 천사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는 것을 성경에 딱 기록한 것은 바로 사람을 지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그리고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또 지식을 아는 것으로 지식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지정의, 지식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알게 하셨고 거룩함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배어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보면 인식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셨어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식의 거룩함을 다 상실합니다. 조금 남겨준 것이 가죽옷을 남겨두듯이 남겨둔 것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일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지식, 거듭난 정서, 거듭난 의지, 거듭난 거룩함, 의로움을 가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저 돌아가는 거고 세상은 뭐 아주 그냥 세상만 봐도 무한하고 끝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지극히 아직까지 가죽옷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 오늘 여기 보면 성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주로 성도란 말도 쓸 수 있고 신자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신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성도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히 이루신다. 온전히 이루신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형상 가운데
그 지정의 가운데, 그 지식 거룩함 의로운 가운데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지 못했습니다. 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언약에 순종해서, 언약의 조건에 순종해서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떤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누구도 다 안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이제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저 생명만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 있어, 호적에 등록했어, 그렇게 인침이라고 해요. 그거를 딱 그냥 너는 내 것이야 인쳐서 인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의미가 있고 생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의미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죽고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살고, 그것도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리고 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생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 생각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보다도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나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내 공로 없음이 나의 공로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 끌고 가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십자가 지기 교회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좀 전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끌고 가세요 좀.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끌고 가서 좀 어떻게 쓰세요 그냥. 그런 기도잖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는 생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은 이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2주 동안 보았잖아요.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2주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영어로 말하면요, multiplication, viv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신학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둠이 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자, 이게 동시에 있죠, 동시에. 그렇죠.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태양이 뜨기 전에 준비도 없어요. 태양이 뜨면 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바로 mortification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vivification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에는 이전 것이 지나갔고 죽고 새 것이 되었다. 삶이 들어오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다를 때 2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신앙이라 그래요. 그건 오순절 신앙은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또 있다 그러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러고, 자녀가 되는 은혜는 방언을 해야 누린다 그러고, 그게 오순절 신앙이에요. 오순절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전 것이 죽고 새 것이 되었다. 빛이 들어오니, 항상 여러분들 성도의 생활은 어둠을 물리치니까 빛이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들어야 어둠이 나가요. 그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생활이 왜 힘들어요? 내가 머리를 써서 힘들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마치 내가 어둠을 몰아내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됐어요. 이제 청소했어요. 이제 청소했으니까, 이제 비워놨으니까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한번 예하라는 말을 전에 한번 그런 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전거를 한참 탈 때 제가. 자전거 바람이 들어가야 자전거 튜브가 늘어나지. 자전거 튜브가 내가 늘어났으니까 공기 들어오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들어가야 공간이 생기듯이, 빛이 들어와야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가 들어와야 자리가 생기는 거지. 내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주님 들어오소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릇도 불쌍히 여겨서 마련하시는 거거든요.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산다.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산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신다 해요. 주께서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주께서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시다.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어가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보시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거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의, 진리, 거룩함. 이런 것을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막 굳이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한다. 날마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다시 말씀해 보면 새로움을 얻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리, 그게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자리가 내 능력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능력은 은혜가 내 안에서 많이 활동하면 그게 내 능력입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소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능히 살고, 능히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고 뭐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로. 능히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끈히 감당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다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역사에서, 은혜가 내 안에 많이 역사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밑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게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형상이 이제 뭐냐?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이 형상이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자녀됨이에요. 이 형상이 뭐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귀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 예배 동안에 그 시간에 그냥 맡기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도 따지지 말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배 때 내 공간이 생기고 예배 때 내 빛이 역사하고요. 예배 때 기적기 죽고 새것이 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오후 때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 순간에 완전히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은혜의 터가 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의 터가 되는 걸 보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는 이 나중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은혜의 터가 된다. 그게 내 소망이에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내 정원에 무슨 꽃을 심을까? 그게 어떤 세상에 꽃을 심는 자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